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키는 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언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궁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의 앞뒤편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맥주는 보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여기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인데 무슨 맥주 감사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언제 처음으로 드렸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때 처음 드린 맥주 감사절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 40년 전부터 앞으로 너희들이 농사를 질 텐데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좀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체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그 식량을 먹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창고의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픔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봄철부터 초여름까지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 정말 춘궁기. 그래서 그 초여름 보릿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릿타작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봄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초여름에 보리를 거두고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겠는가.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굶주린 배를
보리를 수확해서 채우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참 좋잖아요. 시기적으로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데 6월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그 날이 7월 첫 주잖아요. 그러므로 지나간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하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칠칠절은 언제부터 칠칠절을 시작하느냐?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부터 7주를 세어서 칠칠절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잖아요.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자, 6월절은 이제 사실 1월 14일 첫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이제 지키지만은 이걸 6월절 행사로 축제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다음 날,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곡식의 낫을 대어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며칠간 7주, 7주면은 77에 49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 축제를 드리다가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 들판에 가서 낫으로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데, 첫 곡식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말해요. 이 초실절부터 7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를 맥주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초실절과 맥주절은 날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이 시작되면은 추수가 시작되고, 맥주절이 시작되면은 추수절이 봄 추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시작해서 맥주절 끝날 때까지 약 50일 동안 추수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요거를 기념하여 일반적으로 맥주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뭔거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3일 후에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죠? 그게 맥주절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로 그냥 단순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이고 이제 그 그림자가 실체를 비추게 되는데, 그것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응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지만은 신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함으로 그곳에 모였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격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면, 신약의 맥주절, 즉 성령이 강림한 날은 이제는 풍성한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교회를 태동시키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초실절, 맥주절,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첫 것을 드리는 고백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가만 보면은 농사도 농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지어야 되지만은 진짜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농사 질 수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어요. 요거는요, 농부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것이 농사를 결정해요. 좋은 기온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수량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풍년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이 첫 열매라면은 그 첫 열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첫 열매 속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맺은 첫 열매를 동일하게 맺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이와 같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주님이, 하나님이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왜 맥주절을 드려라? 아예 법으로 정하셨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는 기분이 들잖아요. 지금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7주 후에 또 맥주절을 드리고, 가을에는 모든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고 장막절을 드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장막절을 드리는 이 장막절 때는요, 말 그대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유대 나라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잖아요. 이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베란다는 전부 다 일렬로 쭉 돼 있죠. 베란다 위에서도 아래까지 쭉 있는데 이스라엘 베란다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봐야 되니까. 신기하죠? 아파트를 질 때 베란다를 지그재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마지막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목적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벌이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 방황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셨다. 고생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상들이 고생한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비들이 자식들에게 말할 때 고생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낙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를 습관화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연습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로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배워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에 좀 서툴어요. 아니, 사랑에 서툴다기보다는 사랑을 표시하는 거에 서툴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에게서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배워왔어요. 부모들이 서로 고생해서 수고해서 당신 사랑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툴러요. 여보 고마워 하는 말이 서툴러. 여보 사랑해 서툴. 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게 억지인데 반복하면은요 자연스러워져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사랑을 하죠. 속으로 사랑을 해요. 말로 표현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다 그래요.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익숙하게 설명으로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사도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억지같이 느껴지지만은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배우고 습관화시킬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고 충만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평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고요. 어두워져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 채우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커지게 돼요.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커집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어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속여요. 아니야, 환경에서 나와, 조건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은요, 그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해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북한에서 살다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천국이다.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들은 정말 저 북한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큰 충격이 됐겠는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들면 따스물 나오고, 왼쪽으로 들리면 뭐 찬물이 나오고, 물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게 안 되거든요. 다 길어와야 되고, 따스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불을 떼서 물을 데워야 그 물로 목욕을 하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24시간 전기가 온다는 게,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방을 배정받았을 때에 정말 밤늦게도 전기가 들어오냐, 그래서 일부 켜보고 꺼보고 켜보고 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이 펑펑 쏟아지지, 전기가 24시간 들어오지, 늘 난방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지, 가전제품도 있지. 한국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천국이라면은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그게? 예, 그거 좋은 시절이 있죠.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여기 어머니들만 있는데, 소원이 냉장고 문 2개 있는 거, 가진 거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주면은 며칠이나 갑니까, 기쁨이?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실 때는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더 큰 갈증이 나요. 그래서요, 나는 냉장고가 1대인데 내 친구는 2대네. 나는 왜 1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소유를 통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고 유통기간이 짧다. 절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 성경은 그러한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한다.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재현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보증하고 있으니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